목이 약간 목소리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10월 25일 하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하요 집회를 거듭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명백하게 밝혀지고 또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아주 명백하게 밝혀져서 제가 가는 길이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윤동 형제로부터 그 윤동 형제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그 주님의 그 세계를 그 여행을 할지 윤동 형제 안에서 같이 여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김윤동 형제를 위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 근원으로 돌아감 1권 그 앞부분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그 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늘의 키워드 그 빛. 성경에 신구약을 막론하고 중요한 개념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창세기에 천지창조에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천지창조의 첫 번째가 빛이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읽은 대목에서 이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의 빛. 그리고 요한 1서에서 1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무엇으로 경험하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저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빛으로 만난 것 같아요. 이 빛은 물론 물리적인 광선이 아니죠. 뭐 태양빛, 달빛, 별빛, 뭐 전등빛, 촛불빛 이런 빛이 아니라 이 설명하기 어려운 그 신비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요한의 증거대로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 어떻게 내게 경험이 되었나 어떻게 그걸 빛으로 알아보았나 하면 제가 너무 어두웠으니까 제 인생이 너무 깜깜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빛이 오기 전에는 깜깜한 줄도 몰라요. 그 어두움에서 오는 증상을 느낄 뿐이지 내 인생이 지금 흑암 가운데 있구나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 이건 몰라.
빛이 딱 내게 비칠 때 아,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둠만 있으면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일반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그때도 뭐 이런 성경 구절 다 읽고 설교 듣고 뭐 했죠. 근데 생명이 뭔지 빛이 뭔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몰랐어. 근데 이제 76년 우리 이엘레 목사님 만나서 그분을 접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들은 거는 그분 만나고 CC에서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또 뭐 놀기도 하고 이렇게 여름 방학 때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빛 가운데 있구나. 내 인생에 빛이 비쳤구나. 생명의 빛이구나. 그렇게 딱 알아듣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요한복음 처음에 요한 1서 부분에 이렇게 적어 놓았나 하는 것을 내가 똑같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 편에서 보면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지. 비밀스러워. 왜?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니까. 그냥 길거리 가면은 우리 목사님을 뭐 눈으로 다 보지. 이웃 아저씨이기도 하고 말이죠. 시실 때 시장, 연매시장에 시장 자루 보는 하도 이 남자가 시장을 보니까 중국 사람인가 뭐 그런 정도. 또 다른 CCC 간사님들 보면 대구 CCC를 맡은 대구 CCC 간사다, 이열레다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이 생명의 빛이 쫙 그분으로부터 비쳤다는 것이. 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사망도 그래요. 꼭 육체적으로 죽는 사망이야. 다 알지. 근데 생명의 이 대립적인 개념은 사망 아닙니까? 근데 그 사망이 무슨 사망이냐. 내가 사망 가운데 몰랐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사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도 뭐 안 믿으면 사망에 빠진 거고 믿는 사람은 생명이지. 대충 이렇게 생각했지. 사망인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생명을 딱 접하고 내가 생명을 먹고 마시고 주목하고 만지고 하니까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둠과 빛, 사망과 생명 같은 대립작이죠. 생명이 빛이고 사망이 어둠이고 어둠이 사망이고. 이러니까 뭐 제가 내 아는 소리를 적어놨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까 읽었듯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왜 못 깨닫나요? 나는 어두운 가운데서 탁 빛을 깨달았는데 왜 못 깨달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전 이 교회 이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 같이 졸업해가지고 동기이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인간적으로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제가 내가 이제 생명의 빛을 얻었다. 생명의 빛이 내게 비쳤다 해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따라올 줄 알았어. 딴 건 잘 통해요. 뭐 노는 것도 통하고 그렇게 코드에 잘 맞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저 빼놓고 한 명도 안 맞는. 그래서 저는
이 마들이 의리가 있지 그래요. 내가 이방한데 의리를 봤어도 와야지. 근데 이게 의리 가지고 되는 문제야. 의리. 그리고 철학과에 들어가서 이 새로 생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지금 다 퇴직하고 이제 했습니다만 그 친구도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했어. 근데 그 친구는 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나 없는 데서 다른 친구들에게 그 뭐 이헐련가 이걸련가 목을 비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한 거라. 근데 그 소리 듣고 딱 끝나버렸어. 이제 닌 끝이다. 그렇게 양심적이고 선하고 매너 좋고 의리고 한데 아니 나의 주님을 이 걸레라니 내가 목을 비틀어 부지 그래봐. 야,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되는 거라. 예. 근데 지금 이제 버전으로 해석하면 왜 깨닫지 못하는가? 회의 버전 등 따시고 배불렀어. 아니 어두우면 빛이 모든 것인데 어두움에 왜 그걸 몰라봐? 등 따시고 봐. 왜? 지낼 만한 어둠인가 봐. 지낼 만한 어둠인가 봐.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씀으로는 네 소유 때문에 안 그런다. 소유가 많구나. 등 따시고 배부르구나. 하기야 소유 많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지.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참 옛날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어쩌겠나 싶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저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니는 애비가 없나 애미가 없나 용돈을 안 주나 학비를 안 대주나 네 방이 없나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네 보면 온 세상 고민을 네가 다 지고 다녀. 왜 그래 타락꾼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노? 한데 내가 내 사정을 아버지께 설명할 길이 없는 거라.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았는 거라. 그러니까 바로 만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빨려 들어갔다 와도 말 수 있고 빛이 와 이제 덥어. 나를 막 휘어 감싸붙는 거지. 아침 9시 가가지고 보통 그 저녁 9시에 이제 여름 방학 때 12시간 금방 가요. 그걸 매일 했는데 그때 같이 있던 멤버들 몇 명 있잖아요. 응? 근데 집에 딱 오면은 그 내 방이 막 그 성령의 빛에 방에 와도 둘러싸인 것 같아요. 완전히 딴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방학 때는 그 당시에 제가 또 당구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250에서 이제 거의 300 진입하는 300 올리라고 하고 나는 막 안 올까 한 250으로 이제 견디다가 300 올릴 직전에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 1월 날 사람 그 자유의지 별거 아닙니다. 당구 중독 걸리면은 자유의지 소용없어. 내일 내가 당구장에 가면 내가 개 멋임가 하면 내 스스로 하는데 눈 떡 뜨잖아요. 방학 때. 나는 안 갈라 하는데 발이 가. 이야, 그 중독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소용없어. 그랬는데 시시에 내가 딱 발을 들이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계명대학 앞으로 대명동 계명대학 앞으로 버스 타러 가는 거야. 시내 그 시시회관처럼. 이야, 그건 내 실존적인 결단으로 간 게 아니야. 좀 성령에 이끌려서 그 목사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과 형제들의 그 터져나오는 이 생명의 간증들 여기에 막 완전 휩싸였던 거지.
그래서 이 빛비침이 모든 걸 결정해버려. 모든 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빛이 어디서 오냐? 우리 뭐 태양광선도 물론 하늘에서, 공중에서 오지만은 이것도 역시 다른 차원의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거 아닙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생각지 못하는 빛인 거라. 빛이 비쳤고 내게 비쳤을 때, 내 어둠을 이제 물리쳤을 때, 그때 이 빛이다 이라 알지. 미리 생각하고 그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 그래서 우리 가뭄에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버리면 한꺼번에 끝나듯이, 한 방에 끝나듯이 인생에 뭐 아무리 짙은 흑암, 뭐 혼돈, 공허, 빛 한 번 비춰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 젊은 시절에 그 문제, 허무와 고독. 내 인생 사진에서 사진 탁 하면 제일 첫 페이지에 고독, 허무. 고독은 기역자로 시작하고 허무는 희역자로 가지고 처음하고 끝하고 나머지 다 어두. 거기에 뭐 절망, 뭐 고민, 뭐 온갖 단어가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빛 한 번 쫙 비치니까 싹 다.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그분을, 그분의 빛으로 또 보고, 보면 볼수록 더 보이고, 더 밝아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 텍스트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네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 한 사람의 인격에서 비춰오는 빛이다. 사도 요한이 딱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할 때 이 생명의 빛은 누굴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저는 뭐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온 거지. 그렇지만 직접적으로는 이엘레 목사님에게서, 이엘레는 한 사람의 인격에서 그 빛이 쫙. 그 생명이 이제 예수의 생명이다 이 말이지. 직접적인 빛은 목사님께서 온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 내 기도해가지고 온 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뭐 우리를 둘러싸고 송사는 송사가 뭡니까? 왜 너는 이열레 목사를 신격화하고 예수 자리에 앉혀놓고 그렇게 하느냐? 뭐 그거 아니었습니까? 초창기도 지금도 그러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 생명의 빛이 한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흉만 보니까 이 빛은, 이 생명의 빛은 당연히 예수에게서 와야지.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에게서 그 인격의 빛이 내한테 직접 오기 쉽습니까? 야, 내 앞에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인격의 빛이 나한테 비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그 이전의 기독교의 문제, 또 앞으로의 기독교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냐? 증인이 사라진 거예요. 증인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인격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거 말고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야,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빛을 본다. 그럼 계속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비관해서. 근데 그 인격에서 비춰오는 빛이니까 처음에는 좀 그래도 좀 거리가 있죠. 나 있고 당신 있고, 나 있고 당신 있고, 그것은 빛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점 빛 가운데서 빛을 보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인격에 비춰오는 인격하고 나하고 요한 1서에서 말한 대로 빛 가운데서 사귐이 있고 빛만 계속 빛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빛 비추는 인격과 빛 받는 내 인격이 사귐이 서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더 밀접하고 빈번하고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연합의 시대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연합의 시대. 그러니까 항상 말하기를 뭐 연애와 결혼. 연애하면서 상대방을 아는 거 하고 결혼해서 상대방을 아는 건 벌써 하면 차원이 틀린다. 다른 말로 하면 판이 틀린다. 연애판, 결혼판, 판이 틀린다. 야, 그래서 제가 이 빛 가운데서 빛을 보고 주님과의 이 사귐의 길을 이때까지 들어왔는데 이 막판에 결혼 이 단계에서 내가 망설였던 것 같아요. 야,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해야 되나 말이야. 왜 그랬어요?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야, 옴짝달싹 못 해보니까. 그랬는데, 하도 내 앞서 먼저 결혼한 이 사람들이 비교가 안 된다 해서고 막 해가 그것도 부럽네. 뭐 있긴 있는 거 아니야? 꼭 아니도 되는데. 근데 또 하니까 더 좋다고 자꾸 하네.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또 호기심이 많잖아요. 궁금해 못 살겠네. 야, 그래서 휩쓸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얽힘이 새 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원은 목사님처럼 우리 더 깊이 결혼을 들어가는 형제들처럼 더 깊이 들어가기를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이제 마지막 소원이죠. 이제. 야, 그래서 사람이 참 그 빛을 처음에 비치다가 비춤을 받다가 빛비춤을 받다가 이제 빛 안으로 사라지는. 우리 부름 받는다는 게 뭐 빛비춤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빛을 구약이지만 구약 차원의 빛을 받는 거지. 막 생명의 빛은 꼭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다가 아브라함으로서 구약의 이 연합 단계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100세다. 이삭을 결혼하니까 이삭을 낳는 거지. 하나님과 결혼하니까. 이삭을 낳을 때 그 100세. 야,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100세. 그리고 이삭의 눈먼, 눈 멀게 되는 거. 그리고 야곱의 130세. 이게 빛 가운데 이제 걸어간 조상들이고 빛 속으로 사라진 조상들, 우리 조상들. 그게 이제 이게 흘러와서 완전하게 빛 안으로 그 인격 안으로 사라지는 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으로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걸 포함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연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가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길에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갈대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그 100세 될 때까지 결국 어디로 인도받았나? 지역으로 말하면 헤브론이고, 그리고 후사로 말하면 이삭을 낳는 거. 그러니까 헤브론에 정착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베델쯤 머물렀다. 베델은 가난한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살기 좋은데 뭘 또 헤브론까지 이 나이에 마지 또 짐 싸들고 이삭에게 심나 마지 이래. 그렇죠? 그래도 아브라함의 영원한 안식은 헤브론에 가야 되고 가야 막벨라 굴에 묻히잖아요. 야,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를 결국 세겜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헤브론도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히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 보여줘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님 안으로 그 비단으로 내가 사라진다. 그러면 모든 게 다르지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왜 그런 빛 가운데 길을 걸어왔나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네요. 그 외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 어둠에서는 빛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어둠에 빛 비추는 것 외에 더해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최고의 마지막 은혜가 빛 비추는 겁니다. 어둠은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거 다 해줘봐야 역시 감사가 없어. 어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와 저의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에서도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자도 다 거의 몰랐죠. 글자를. 문맹인데 정말 저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도 머릿속에 하면 다 알아요. 아버지가 제 때문에 어떤 고생을 했고 다 아는데 감사가 안 돼. 근데 감사한다는 게 또 내가 괴로운 거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는데 감사는커녕 도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인생에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야. 내 인생을 다 바친데 저놈이 장남이 돼가지고 애비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런 사정이었다 이거. 제가 왜 그랬겠어요? 원래 사악한 놈을 나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어두우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라. 그게 원망이 돼 엄마한테. 엄마도 야 이놈은 네가 이러려고 내가 네 놓고 미역국 먹어 나가고 하는 길. 그러면 내가 소리 지르면서 누가 나를 깼나? 하면서 왜 그랬냐? 하면서 그 말을 더 붙이면 엄마가 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인생을 살잖아. 이런 건 거라. 어두움을 해결 못하면 무슨 은혜고 다 소용없어. 이야, 지금 최근에 이 권세를 보면 어둠이 해결됐잖아요. 어둠이. 권세가 교회에서 여러 형제들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봐도. 내한테는 도움을 별로 안 청했지만 비전도 보면은 전화도 수시로 오고 도움도 막 해요. 다 고맙다고 하지. 근데 결정적으로 어두움에 빛이 아직 안 왔는 거야. 근데 그 빛을 누가 비쳤냐? 누구죠? 그렇죠. 구속의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길이 된
구자기를 그 인격의 생명의 인격이 빛을 세에게 딱 비추니까 모든 게 깜짝. 야, 보시게. 그래서 왜 어둠이 자기한테 딱 빛이 필요한데 그걸 못 깨달았냐? 자기는 다른 빛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빛.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빛이 아니고 다른 메시아의 빛을 기다리는 거다. 다른 메시아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메시아를 찾아야 돼. 그게 다른 빛이에요, 다른 빛. 그거는 뭐 민족적 국가적인 자원이지만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저도 교회 문을 두드리고 뭐 예수를 찾고 말이지. 그래도 안 믿겨지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말이지. 했던 것도 다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필요한 메시아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메시아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거죠. 연합. 그 문제가 하나님 문제라. 왜냐하면 자기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형상과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됐고, 그건 뭐, 금방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다른 것부터는 좀 많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적인 빛은 뭐겠어요? 현재 빛은? 이 구속의 복음이거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남이 아니고 네 자신이다. 그 운명이 네 운명이다. 이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인간으로 지어진 것이 다 소용없는 거다. 그 앞에 아무리 가까워서 문턱까지 갔다 와도 요 문지방 넘어가지고 문 안으로 안 들어오면 다 소용 안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니까. 바깥에 있으나 뭐 문턱 바로 앞에 있으나 못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니까. 소용없다. 뭐가 아닙니까? 그 빛이 지금 막 쫙 빛인데 안타깝게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꼭 그 복음이 유일하고 마지막 복음이라 하느냐? 왜 주장하느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깨닫지. 그리고 꼭 빛만 비춰야 되나? 꼭 그 빛만 비춰야 되나? 뭐 좀 딴 빛 다양하게 좀 비치면 안 되나? 밤에 뭡니까 나이트 클럽에 이거 같이 막 해가지고 정신없이 그 빛 다양하지. 다양하잖아요. 사람 혼을 빼부는 빛이지. 그래서 하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안에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저 자신을 볼 때도 저 참 긴 세월 저를 다 아시겠지만은 교회 앞에 나서 간증도 많이 했잖아요. 주밖에 볼 게 없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고 이런 간증 저도 많이 했어. 근데 돌이켜 보면 나를 위한 교회였고 나를 위한 예수님이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어. 내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고 사기친 건 아니지만은 그때 말은 진심으로 했지만은 돌이켜 보면 전부 나를 위한 하나님. 그렇게 보인 것도 내가 조금 옮긴 모양이라. 그래서 내가 옮기고 나니까
이전에 내 있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좀 보여. 아. 뭐 저도 말은 뭐 많이 말하고 많이 하고 또 잘한다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이 유일한 빛, 이 마지막 빛이 비친 건 아닌 거다. 그 이전에 빛이 비쳤지. 쭉.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자주 가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냐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3가지 시험하고 그걸로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는 시험을 했다 이거. 근데 못 내려오고 광야 시험 3가지 시험 다 못 통과하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재앙 가운데 있는 유한한 사람이다 이거지.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진정으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증명됐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위치 회복,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는다. 죄사함은 위치 회복. 그러니까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된다. 분수. 그래 본다면은 이 땅 위에 오고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고 갔네. 이 자리에서만 인간의 참 분수를 안다. 그거 아닙니까? 뭐 선하게 살다가도 뭐 거룩하게 살기도 하고 경건하게 살기도 하고 희생적으로 살기도 하고 위인들이 많지. 근데 이 자리에 보면 위치 회복이라는 점에서 보면 위치 회복 안 된 건 다 마찬가지다. 위치 회복만 왜 절대적으로 하노? 왜 절대적으로 하노? 그거는 위치 회복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어떻게 위치 회복을 알면 위치 회복을 왜 절대적으로 하노? 다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화두는 위치 회복이에요. 그걸 다른 말하면 구속이고, 다른 말하면 포함이고, 연합이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신학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거든요. 거기 이제 대속, 십자가의 대속 개념의 기독교 역사를 쭉 이제 간추려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근데 목사님이 뒤에 이제 들어오셔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네. 대속 때문에. 고민한 이유가 뭡니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믿기지는 거라. 그러니까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해가지고 또 막 하면 또 그것도 호응에 좀 이잖아요. 또 시간 지나다 보면 또 안 믿겨지는 거라. 그래서 네 번째까지 모델이 막 바뀌었는 거라. 그래도 그 해결 안 된다. 안 돼. 희생 제물 했다가 하나님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 했다가 희생 제물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그 다음에는 인간의 그 죄라는 그 형벌을 배상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줘가지고 배상해가지고 대속됐다. 그게 아니다. 뭐냐?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어준 그 사랑에 감업해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다. 뭐 이런 복잡해. 근데 특히 그 중세 안셀무스가 내세운 그 형벌의 배상으로서 이 십자가.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형벌을 받아야 돼.
지옥에 떨어진 형벌을 받아도 되는데 그 죄가 죄의 질이 너무 이게 이제 큰 거야. 죄의 질이 이제 극악질.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한테 지은 건 죄가 가볍지만은 왕한테 죄 지면 그 살아남는 것도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거는 원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배상해가지고는 죽음으로 배상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정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정도 같으면 정도 쓰면 목됐어. 이래가지고 이제 퉁쳐줬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 배상이 일어나서 심한 불만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부 용서를 할 수 있나? 그냥 용서 좀 해주면 안 되나? 그것도 심지어 자기 아들을 꼭 바쳐가지고 자기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꼭 챙겨야 되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 맞아, 다 맞아. 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왜 예수가 메시아인가? 우리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원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원죄가 사해져야 우리가 천당에 가고 나중에 저희 재림 때 부활해가지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 복락의 천상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니 꼭 죄삼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계몽주의가 되면서 원죄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라. 왜 원죄인데? 이것도 의심하고, 더더구나 부활, 그거는 전 근대적인 미신이다. 뭐 이래본데, 부활. 야, 이리가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그런 다분히 옛 종교에서나 통하던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다 무너져. 그럼 예수는 어찌 됩니까? 도덕 교사, 종교적인 순교자밖에 안 되는 거라. 구원자가 안 되는 거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구원자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참석한 형제들도 다 같이 느끼는 거죠. 역시 이 복음밖에 없다. 역시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알면 알수록 그래요, 실제로. 길이 없다니까. 길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들으시더만은 어떻게 해석하셨냐? 대속이라는 속죄로는 원시 신앙의 연장이다. 원시 신앙이 뭡니까? 경주 그 불국사에 경주 박물관에 그 뭡니까? 에밀레종이 있잖아요. 에밀레종 만드는데 애 둘을 그 쇳물 끓는데 넣었다. 그게 대속 제물 아닙니까? 그거 만드는데 부정 타가지고 이 종이 잘 안 되는 거라. 종이 잘 안 만들어진 거라. 사람을 대속 제물로 바치니까 되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바이킹스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로. 상당히 긴데, 바이킹스 보면 옛날도 아닙니다. 그게 7세기 때, 기원 후 7세기 때 이야기인데, 그 노르웨이, 스웨덴 지금이잖아요. 거기 있는 바이킹족들. 거기에 젊은 사람을 자기들 신인 토르 신에게 바친 제물을 생 사람 잡아가지고 딱 바친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억지로 지명당하는 게 아니고 자원을 하는 거야. 자원을.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토르신의 제물이 된다. 무섭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새를 이제 처녀 총각들을 모아놨는데 새를 날아가게 해. 그래가지고 새가 그 어깨에 딱 앉으면은 그 사람이 제물 되는 거야. 근데 그 지목된 사람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행운으로 생각해요. 와. 그게 다 원시 종교고 대속 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 대속의 주님,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다, 나의 메시아다라고 믿는 이 신앙이니까 믿어도 문제, 안 믿어도 갈 길 없으니까 문제. 이래저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너무 좀 존귀한 또 막중한 사명을 걸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네요. 길이 있어야 갈 수 있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다.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곧 길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 자신이 길이고 내 자신이 빛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이렇게 가라고 손가락이 달을 가르치듯이 가르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이 길이고 자기 자신이 빛이라.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빛이고 길이다 또 그렇게 생각해. 근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두운 나에게 어떻게 빛이 되며 지금 길을 잃어버린 나에게 어떻게 길이 됩니까? 길 되면 되지. 되면 되지.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극한은 자기 자신이 길이고 빛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형제가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께 우리 가야지.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가자. 극하면 세이가 살아났겠어요? 자기 자신이 세이에게 길이고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의 세계에 딱 들어오면 물론 뭡니까? 선명도, 성숙도의 차이는 좀 있긴 있겠지만 분량이 작아도 증인이고 그만큼 증인이고 분량이 커도 맨 그만큼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증인하고 증인 아닌 것은 금방 구분되지. 가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저절로 보이는 거지 뭐. 이건 맞고 틀리고 아니고 증인이 맞다면 증인 아닌 건 틀린 거지. 안 그래요? 그게 왜 이건 맞고 저건 틀려 하냐. 그건 말이 안 되지. 빛이면 빛이고 빛 아니면 아닌 거고. 길이면 길이고 길 아니면 길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으면은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나와. 그건 길이 없고 빛이 없다는 증거인 거라.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밖으로 표방한다는 것은. 그는 금방 듣기는 좋은 것 같아요. 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인정하면 뭐합니까? 길이 없는데. 인정해 주면 뭐예요?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살리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요한 1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도 이게 보통 말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만져요? 근데 우리는 요한이 이 말을 아는 거야. 그 지금 금방 기억나는데 제가 독일 그 86년에서 87년 사이에 그 자료 수집하는데 1년 가 있었잖아요. 프라이부르크에.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독일 철학과 학생 집에 초대받아 갔어. 근데 그 집이 독일 개신교 목사님 집이라. 그래 나도 이제 좀 딸린 도구지만 도구를 하면서 이제 나도 한국에서 교회 다니고 맞지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하고 요한 1서를 딱 많이 써. 야,
이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는 철학적으로 심오한 말씀이다. 심오하다. 독일 티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들으면서 아니 내한테 별로 심하진 않은데 난 아는 말인데 그분은 매우 심오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이 표현으로 들리는 거라. 그 말한 분위기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보고 증거할 때 나 자신으로 딱 증거하는 것이지. 나 자신으로 증거한다는 말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가 육신이 됐다. 야, 증인. 그리고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데 10월 16일 일요일 날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 왜 하나님이 지성소 캄캄한 곳에 계셨겠는가? 사람이 무서워서다. 피가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았다. 야, 이건 처음 들어보는 말. 이때까지 목사님 말씀에서 처음 나오나. 그 제가 지난주인가 목요일 날 야간 간병당번으로 들어가서 부엌에서 그렇게 말씀. 야, 이건 이 말씀도 2000년 만에 열린 계시입니다. 했거든요. 목사님이 2000년도 넘지 그런 거. 가만히 계산하니까 모세가 성막 만들고 하니까 더 1000년 또 올라가잖아요. 그 최소한 3000년 만에 열린 계신 거래. 모세도 몰랐던. 야,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아니 하나님 사람을 무서워하다니. 왜 그런가? 선악과를 먹고 위치 이탈한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두렵다. 또 다른 동네에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만들고 예수도 만들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게 무서운 인간 아니냐? 마치 장미꽃의 천연향에서 장미꽃 인공향을 만들듯이 버라임에는 구별 못하는, 사람은 구별 못하는 인조향을 만드는 게 위치 다른 사람 아니냐 이거나. 야, 정말 이 벌 같은 생명의 감각을 안 가지면 그 구별하기 어려운 인공 말씀. 그걸 하나님을 묘사해보는 거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만들고 양성 기독론 예수도 만들고 만들었잖아. 그래 인간이 무서운 거지. 그래서 도저히 니하고는 못 산다. 그래서 저 인간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는 말은 나와 함께 계속 동산에서 살까 하노라. 근데 무서워서 저 인간은 못 살겠다. 부탁한다. 뭐 이거하고 비슷한 버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이 13살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죠. 13살 많은데 이삭이 크면서 이스마엘이 계속 괴롭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했나요?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라. 도저히 한 집 못 살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이 옳다. 내보내라. 뭐 그거하고 좀 그거보다 이 버전 더 좀 심각하지. 이게. 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위치이탈해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된 사람은 잘나나 못나나 다 무서워. 우리 그거 몰라도 우리 세상 경험에서 인간이 무섭구나 하잖아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근데 인간 무섭다는 건 제가 이제 해병대 3년, 해군 1년, 군대를 4년 했잖아요. 그 4년 있으면서 그것도 양군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무섭구나 그래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은 학부 때부터 우리 사랑받았지. 전부 학자들이지만 신사들이지. 얘는 뭐 내가 막 손바닥에서 내가 가지고 놀아보지 이런 생각했다고. 아유, 안 그래요. 석사 2년, 박사 5년, 7년 한 동안에요. 해병대는 저리 가라야. 제가 좀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 저희 참 그런 참 관계를 다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요. 무서워요. 스승과 제자 관계는요, 이해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틀려요. 아무리 지도교수라도 저놈이 내 위신의 명예에 흠이 간다, 손상을 준다 싶으면 잡지에 자를 봅니다. 근데 군대식으로 자른 것도 아니에요. 덕담하고 진행하는 것도 결정적 순간 딱 자르. 근데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거 될 뻔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났지. 야, 무서워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도 무섭고 밑에 사람도 무섭고 옆에 사람도 무섭고 인간은 다 무서워.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못 나오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숨어 계시고 꼭꼭 숨어라 말이죠.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 세미나 들 때. 지성소 안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거야. 지성소 휘장 찢어보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거지. 야, 얼마나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이신 분이 오죽 무서우면 깜깜한 지성소에 숨어 계시나 이거지. 야,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을 모르는 사람은 두렵죠. 무서워도 좀 이래 탁탁 까발린 사람은 좀 덜 무서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막 속마음이 얼굴 표정에 너무 많이 비친다 이거. 그래가지고 왜 저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래 양문에 옛날 모임 하다 보면은 그도 감정 좀 똘똘하고 하면 좀 더 귀엽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만 뭐 죽을 듯이 가면 더 귀엽지. 근데 그럴수록 속으로 딱 생각하고 표시 안 내야 되는데 내 얼굴이 표시가 너무 많이 빱니다. 그래가 삐지고 실족하고 떠나가고 뭐 이래가 제가 환란이 많았습니다. 좀 이렇게 엉큼하게 호랑이 몇 마리 든지 모르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도 제가 위치 회복 안 되는 것 같으면 저도 매우 무섭겠지. 무서워. 그게 세상에서 믿을 인간이 없다. 믿을 인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휘장짝 대푸고 바로 나한테. 그래서 빛으로 탁 드러났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에 숨어 있었지 그분 자신이 어둠은 아닌가 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함께 거하고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휘장 찍고 나온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거지. 또 지금 현재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속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빛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런 말까지 들으면 모르지만 옛날에는 좀 최무현도 좀 무서웠고 권세희도 무서웠어요. 밑에 사람이지만은 자들한테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지 뭐 이런 자가 무서워. 근데 이제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하려고 하는 게 저들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왜? 빛 가운데 사귐이 있으니까. 보니까 저도 교회에서 좀 무서운 사람 좀 있었네 보니까. 근데 이 구속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안 무서워. 현재적으로 어쨌든 이 구속 바깥에 이 사람은 좀 무서워, 솔직히. 저는.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제가 무서워한 적은 없는데 더 만만해졌지. 목사님 진짜 진실로 가대 아버지지만 더 친근하게 되네. 저도 만만해. 만만해. 이렇게 만만해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맘먹는 건 아닌데 맘먹는 거하고 만만은 틀립니다. 맞아요. 야, 그러니까 그래. 어두운데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누가 몇 번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 그 무섭지만은 그래도 대제사장은 좀 덜 무서우니까 그래도 피를 가져야 돼. 다시 말하면은 위치탈한 인간 죽어야. 근데 그것도 뭐 짧은 면회지 뭐 면회. 하나님 밖에 팍 나오는 게 아니고 가만 데서 역시 숨어 있으면서 면회만 하는 거래. 피 가지고 들어올 때 이건 죽은 인간이구나 해가지고 면회.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해방하는 게. 옛날에 생각나는데 여름 집회 때 우리가 그 흥룡궁에 돼지궁에 갔는가 그때 우리 서상호 형제가 어디선가 난닝구에 아버지 해방 이래가지고 어떤 돌아다니겠어요. 아버지 해방. 그때 벌써 이런 뭐 계시가 상호한테 있었는가? 아버지 해방. 야, 참. 뭐 우리는 하나님 해방, 예수님 해방 이전에 바로 직접적으로 목사님을 해방시켜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목사님 지금 어두운 데를 넘어가지고 망 보고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할 말 다 하고 있잖아요.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게 혼란이니까. 차라리 분열이 낫지. 혼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 솔직히, 하나님에게 솔직히, 물론 그래야 되지.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고 교회 앞에 솔직. 해야 하나님이 안 무서워하지. 안 그렇습니까? 또 1시간 넘었네요. 너무너무 참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빛 가운데서 사귐이 있는 자리로 발견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